1교시 출애굽기 37장 29절입니다. 강의한 555페이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든 법대로 하였더라. 관유는 이미 공부했지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메시아와 관계가 있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이 관유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물론 제사장들에게도 붙지요. 유임식 할 때.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는 이제 성막의 기물들,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다가 이제 관유를 바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름으로 닦는 거예요. 그렇죠? 기물들을 기름으로 닦게 되면은 일단 뭐 시각적으로 봐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빛이 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빛이 난다. 어디에서? 기물들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의 모든 기물들의 관유를 바르게 되면, 즉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윤이 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현대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상한 무슨 뭐 임파테이션이라든가 뭐 이상한 뭐 은사, 능력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환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그 사람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모습이 뭐 환하다, 어둡다 이거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마음의 가장자리인 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윤이 나는 거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유도 만들고 이제 향품으로 향을 만들죠. 그 향은 왜 만드는 거냐 하면은 이제 성소에 향단에 이제 금 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금 향로에다가 향 재료를 넣어서 향을 살르는 거죠.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금 향단의 향로에서 살라져서 피어나오는 향 연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이스라엘이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고도 이 가르침을 받은 오늘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향을 만드는 그 규례에 따라서 이 향을 만들어 놓은 그 성막 건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드는 거예요. 향을 만드는 법은 뭐냐? 바로 모든 성막의 기구에서, 즉 모든 성경에서, 우리말로 하면 성경 66권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법대로 만드는 것이죠. 38장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같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번제단이죠. 그리고 번제단은 바로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일반 백성들은 뜰에서 제사만 드리지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그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성소를 향하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희생의 고기를 보면서 저 희생의 고기가 바로 장차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하러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뜰에 들어가지만 그 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은 어디다? 지성소라는 거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는데, 즉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영원히 못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그것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뜰에 들어와서 아무리 번제단에 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약 때에는 가리워져 있었다가 신약 때에 와서 밝혀졌죠.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거예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또는 지성소는 장이 10규빗, 광이 10규빗이잖아요. 그걸 축소로 보여준 거예요, 번제단이. 근데 번제단의 모습과 지성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장광이 같은지라, 가로 세로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번제단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고만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성소와 번제단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는 예표적인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이 기사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못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가 나오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성막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그것은 뭐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는 사방에 뿔이 4개가 달려 있죠. 이 뿔은 이미 공부했다시피 구원의 상징이요 또 심판의 상징이다. 그래서 노스로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 네 방향에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냥 그 문자적으로는 온 세상, 온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고속사로는 바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이 전인격이 연단을 받는 거죠. 노처럼 연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이제 번제단의 네 뿔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뿔이 왜 구원이 되는가? 그냥 가만히 뿔이 있는데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뿔에 희생의 피가 발라져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뿔에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물론 이 당시 구약 사람들은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번제단의 식양 규모를 읽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니까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니까 이 피는 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이 아닌 것을 흘리면 그 살인이지만 단에서 흘리면 그게 구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 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실체를 봤죠. 실체를 봤기 때문에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그 실제적인 사건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공간이나 거룩한 시간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신약의 전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 현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교회를 막 설립해서 개척하신 분들,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를 이제 설립했으니까 예배를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마치 뭐 하나님을 섬기는 예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제 이 공간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제 교인들이 많이 뭐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미신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목적을 걸어놓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설립해놓고 그 교회에서 계속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침 무슨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에 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데도, 물론 그 제사가 예배는 아니죠. 그 관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는 저가 보세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 설립한 교회에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목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 뭐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교회를 왜 합니까? 그래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니까, 조직이니까.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단 교회를 세웠으니까 안 했으면 몰라도 이왕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번창해야지. 우리말로 부흥이죠. 교회식을 말하면. 이왕 교회를 안 했으면 몰라도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부흥해야지. 자, 이 논리는 무슨 논리예요? 세상의 마케팅 논리잖아. 이왕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 돼야지. 자,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 근데 교회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교회가 조직과 건물이라면 그 논리가 필요해. 하지만 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니거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분명히 배웠지만 교회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 자, 무형교회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조직신학에서? 무형교회가 왜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조직신학 공부해놓고도 무슨 얘기, 무형교회가 뭐냐 물으면 안 보이는 교회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무형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면 됐다는 얘기죠? 사람은 필요 없다는 얘기, 그 얘기거든, 조직신학이. 공부를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갖고는 본인들이 공부해놓고도 무슨 뜻인지 설명을 못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지, 사실 따져보면은. 아이, 참. 이거 강론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는 박사학위 준 그 심사위원들이 박사학위가 없었대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한테 이해가 안 가, 진짜. 아니,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이 박사학위가 없었대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고졸이 대졸 심사한 거잖아, 그러면은. 예? 이게 인간 사회인데, 그래, 인간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공부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던 신앙생활이 다 가짜였다는 게 들통난다니까요. 들통 안 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들통이 안 났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야. 말 그대로 가짜로 공부한 게 전부 다. 그래서 강론한 사람은 뭐냐? 내가 먼저 들통이 났거든, 내가 들통이 안 나놓고도
마치 들통난 것처럼 하면 내가 가짜 박사야. 박사도 아니면서 박사처럼 행세해갖고 저 사람 석사를 박사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은 통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통한다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가르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어.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뭐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루셨다는데 이게 대단한 건데 진짜. 자, 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못 이루니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루어요. 우리 인간이 1000만 년을 살아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단번에 이루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야, 다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데서 막, 뭐랄까, 벅차올라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한 신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물론 내가 믿은 거 아니지만은 정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그런 프라이드도 없으니까, 뭐, 교회 나오는 거나, 뭐, 성경 공부하는 거나, 맨날 그냥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성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 뭐라고요? 유한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게 언약이잖아요. 맹세의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문자의 말씀이고 이 맹세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분은 약점이 없어. 그래서 앞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온전케 되었다. 약점과 온전함이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온전한 아들이 율법을 다 이뤘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해왔는지를 그대로 들통내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처럼 난 그래도 몇 가지는 잘했어. 아니에요. 100%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참 시를 좋아하는데 요즘엔 이제 시를 많이 안 봐요. 옛날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시인 중에 많이 있지만 이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시 중에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술 한 잔이라는 시인데 이게 이 시가 이제 좀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노래도 참 좋아요. 아주 훌륭한 노래예요. 시도 훌륭하고. 근데 이제 그걸 읽어보면은 뭔가 좀 인생을 향한 원망이죠.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나는 인생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사줬는데 인생은 나에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은유법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인생을 향해 푸념하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이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신이지, 신. 하나님이지. 신에 대한 원망,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왜? 이 시인은 누굴 못 본 거예요? 신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신이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인생은 나에게 그 잘 되면 안 주는 거야? 라는 원망, 분노를 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향해서? 신을 향해서. 신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신 인식이 돼 있으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할 수 있어. 정말 인생은 나한테 술 한잔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감할 수 있어, 거기에. 그럼 우리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신을 인식했으니까 뭘 했다고요? 신을 인식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계속 말씀드렸잖아. 조직신학 순서. 신을 인식하게 되면은 나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나는 뭔데요? 죄인이야, 죄인. 죄인이야, 죄인.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신에 대해서 그런 원망, 분노를 터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것처럼. 맞아요. 신인식이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정당한 일이야. 그러나 신인식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안 나온다니까. 내가 무능한 죄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시인이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 이 시에 대한 고백이 나왔더라고. 그때 내가 인생을 향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신을 향해서 그런 시를 썼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이 인간, 특히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고통이었다, 고통. 고통을 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신앙을 가진 분인 것 같아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부모와 자식과 함께 살 수 있고 시를 쓰고 하루 세끼 밥 먹는다는 이 사실이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사실 그때 알았대. 먼 훗날에. 그래서 어떤 그 가수 안치환 씨가 물어봤대요. 정말 그 인생에 술 한잔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인생은 나한테 술을 너무나 많이 사줬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식돼야 돼. 일단 신이 인식 안 되면은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제가 항상 인본주의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안다 해도 신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까요? 내가 죄인임이 인식이 안 된다니까. 죄인들은 그런 원망과 분노를 터뜨릴 사람 존재가 못 돼. 일단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감히 뭐 좀 믿음 좀 알았다고 해서 지식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저 원망 안 했는데요? 무슨 원망을 안 해? 맨날 밤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면서. 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인처럼 옛날의 시인처럼 인생은 나한테 술 한잔 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 신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몰라? 신을 인식하지 못해. 신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 신을 인식하면 내가 죄인임이 인식된다니까요. 이 죄인이 그 신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고 도대체. 그분은 절대자야, 절대자. 우리는 상대자예요. 우리 절대란 말씀에서 절대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비유로 절대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뭘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다가. 왕을 세우신 거야, 왕. 얼마 전에 미국이 아니 영국의 여왕 죽었잖아요. 이건 입헌 군주국의 여왕이니까 그렇다 쳐도 진짜 왕정의 왕은요, 절대자야. 짐이 곧 국가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왕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왕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겨, 지금. 그래서 맨날 기도로 원망을 표출하고 분노를 터뜨려요.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생은 나한테 술 한잔 안 사주는 거야? 나는 술 잘 사줬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기도야, 지금 따져보면은. 근데 이 시인은 깨달았어,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더라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주신 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자, 이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을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사람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이렇게 쫙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좀 믿어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이 약점을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이루셨는데 뭐 원망하고 뭘 불평할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게 담대한 그리스도이냐? 이 땅의 형통과 번영이나 천국이나 출세를 향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실제지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 볼 때 정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이 성막의 건조 기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사에서 그게 보인다니까요. 성막의 기물 하나하나에서 번제단에서
녹그릇에서 갈고리에서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본다 하면은 본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 그런가? 하고 또 봐야 되겠죠. 아, 맨날 그게 그거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이 진리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3절입니다.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자,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뒤에 나오는 뭐야? 불 옮기는 그릇. 전부 다 여기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말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 뭐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고. 자, 노수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그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물. 물론 이게 놋그물이지만 이 그물은 바로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건 놋으로 만든 거지만 물론 보통은 이제 뭐 실로 만들겠죠. 고기 잡는 거는. 근데 실제로 뭐 육상의 짐승들 잡을 때는 철로 그물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물은 육상에 사는 짐승이나 바다에 사는 짐승들을 고기들을 잡으려고 만든 거죠. 그럼 왜 그물로 잡느냐? 작사를 찍어 잡는 게 아니고 그물로 잡으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그물로 잡아서 그 잡은 고기들에게 뭘 해주려고? 옷을 입혀주려고. 이게 그물이 보여준 상징성이란 말이죠. 구원의 상징.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거 다 공부 다 한 건데 설명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지금 제단의 이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것들은 다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희생의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에 올리거나 또는 번제단에서 불태운 그 고기가 재가 되었잖아요. 그것들을 긁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다 통에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통에 담으려면 재가 되어야 돼. 그렇죠? 그럼 고기가 재가 되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공부한 거예요. 고기가 번제단에 타오는 고기가 재가 되어버렸어. 재가 되어야만 이걸 갈고리를 긁어 부삽을 긁어갖고 대야에 담아서 버리거든요. 어? 다 태워졌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 태워진 게 받으신 거야. 다 태워진 것만 어떻게 해요? 긁어서 버리는 거예요. 재로. 그러니까 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다 이루심이니까 이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도구에 담아서 옮기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번제단의 놋그물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그렇죠? 예. 땅에 있는 짐승 같은 죄인들, 바다에 있는 고기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예. 그물로 잡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옷을 입혀주실 것, 그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요, 이게 무지막지한 죄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죄예요. 자,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된 죄인들을 사랑해서 놋그물에서 우리를 잡아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단을 바닥에 4개의 고리를 만들어 갖고 채를 꿰죠. 그 채를 꿰서 어떻게 이동하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깨에 메었다.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신약이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했는데 그 모양 그걸 뜻을 모르니까 우리도 따라 하자고 해갖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깨에 메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그렇죠?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거를 채를 꿰어서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채로 꿰어서 옮기죠. 법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죠. 번제단도 말씀이에요. 희생의 말씀이니까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바로 뭡니까? 번제단의 고리에다 채를 꿰는 모습, 또 법궤의 고리에다 채를 꿰는 모습, 성소의 각 기물들에다 기물들의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얘기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전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신다. 이사차 설명했고 어깨로 옮기는 것도 설명했죠. 그러면은 이제 어깨로 옮길 때 예수님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예수님만 어깨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어깨로 옮겨야 되죠. 어깨에다 뭘 옮겨야 돼요? 무거운 짐. 누가 지고 있는? 형제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의 고통과 무거운 그 수고를 안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당신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수고하는 짐은 율법의 문자입니다. 알려줘서 영어로 풀어주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 이뤘다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계속 몇 번씩이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 설명할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없다? 행위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행위는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내 인생의 어려움 그게 아니고 바로 다 이루신 십자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도 다 이루신 십자가예요. 그걸 왜 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게 무거운 게 아니다.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가벼운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이상 이제는 물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에 뭐가 느껴져? 자유가 느껴져야지 당연히. 다 이뤘으니까. 근데 자꾸만 십자가에 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 이야기네요.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는데 수정 들다가 차바야 차바. 근데 여인들이 이게 이샤가 아니고 차바야 여기도. 그러니까 수정 드는 걸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죠. 도대체 뭐가 수정 드는 거냐? 자 그럼 물두멍에 뭐가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잖아. 그리고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노신데 그게 회막문에 수정 든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잖아요. 일단 문자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 거울로 물두멍을 왜 만들었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이잖아. 다 이루신 말씀이잖아.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물두멍에 담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물은 물인데 피도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란 얘기죠. 물두멍에 담긴 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담긴 그릇에 뭘 비춰봐라? 나를 비춰봐라는 얘기죠. 실제로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거울을 다 수고에다가 녹여서 이 물두멍 만들었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을 것인데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이 여인들이었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그 여인들이 거기 뭐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죠. 거울. 이 거울이 마르아인데 이 마르아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차바 수종 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울이 여성형이니까 이들이 여자일 것이다. 그런 유추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회방문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짜바라고 지금
설명할 때 짜바가 뭐죠? 군대잖아, 군대.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짜바잖아 이게. 이제 민수기에도 그거 나올 거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성전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거울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거울이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죠? 자신을 보는 용도로 사용되었잖아, 여태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면 거울로 자신을 왜 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은 아니지. 물동 만들기 전이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거울이 뭐가 돼버렸다? 물두멍이 돼버렸다. 어떤 물두멍? 피와 물이 담겨있는 물두멍, 말씀이 담겨있는 물두멍.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울을 봤는데 이제는 그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란 거울을 내가 보니까 거기 내가 어떻게 비춰요? 죄인. 이거지, 맞아.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왕문에서 수종들은, 자, 수종들 다 짜바, 맞죠? 여인들도 짜바야. 수종 들면서 물두멍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자가 진짜 뭐다? 여호와의 군대다. 강조하는 거지, 반복해서. 여인들 짜바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제는 다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거기에서 행위를 명령으로 뽑아내서 행위를 하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의인임을 자랑했잖아. 과시했잖아. 근데 이제 그 성경이라는 물두멍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노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노새다가 날 비춰봤더니,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노새, 예수님의 희생에 다 이뤘음에 날 비춰봤더니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짜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뭐라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짜바, 여호와의 군대라니까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물두멍은 얘기했지만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죠.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두멍에서 씻겨라, 그 말씀하시잖아. 자, 그러면 물두멍에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인데? 짐승의 희생이 있는 곳이잖아. 그죠? 짐승의 희생을 고기를 드리려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과 발에 몸에 피가 묻지. 그 피는 더러운 피예요? 응? 더럽기 때문에 씻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행위를 한 거잖아요. 행위의 뭐죠? 흔적이죠. 흔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에 먼지가 묻고 털고 나오면은 뭐 어떻게 물어봐요? 뭔 일 했어?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의식을 행했지. 그 흔적 있죠? 그거를 지워버려야 돼. 그럼 중요한 건 이거지. 자, 물동에서 왜 지우죠? 바로 앞에 뭐가 성소가 있으니까.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러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는 인간의 행위의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건 너희들이 지켜내야 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할 언약의 말씀이지. 여기에 씻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언약의 말씀에 씻어버리면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져.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왜?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 딱 하나 있어. 뭘 기뻐하시는가? 자기 아들의 행위. 단번에 이루시는 자기 아들의 행위 있죠? 이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절대 기뻐하지 않아. 근데 인간들은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제사장들이죠? 제사의 의식을 마친, 그 제사장들에게 손과 발을 씻으라. 너희들의 행함의 흔적을 지워라. 이런 행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고
의시되면서 나가면은 결국은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을 부인했다면은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까 사탄이지 이게. 사탄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물두멍이 나중에 성전에서는 뭐로 불리죠? 크게 만들었죠? 놋바다, 바다. 물이 너무 많아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놋바다는 이미 공부했지만은 뭐가 받치고 있죠? 황소 몇 마리가? 아니지. 각 방향으로 3마리씩 12마리가 받치고 있잖아. 동서남북으로 각 방에 3마리, 12마리가 받치고 있잖아. 이거는 동서남북이니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신자들의 전인격이야. 이게 열방이야, 이게. 이게 온 세상이야, 이게. 지금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인격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전인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몇 마리 소가 나간다? 12마리 소가 나간다. 12마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놋바다를 바치고 나갈 수 있다. 놋바다가 뭔데?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희생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계시가 더욱더 진전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핫제루, 아까 했던 마당이에요. 이게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쪽 남쪽이 100규빗이니까 우리 미터 단위로는 약 45m에서 50m, 그냥 쉽게 말하면 50m라고 하는 거죠. 50m. 그리고 이제 폭은 50규빗이니까 25m. 그러니까는 가로 100m, 세로 25m 정도의 크기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막 오늘날에 우리 그 평으로 치면은 약 300평 정도 되는 300평. 그게 성막의 규모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0규빗이죠, 100규빗. 100규빗, 성막은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고 가로는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0과 50이잖아. 100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 하늘에서의 완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건 천이란 말이야. 그 천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100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천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성막 자체가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야 이게. 그런 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쪽에 폭은 50이냐? 50은 뭘 연단, 그렇죠? 훈련, 모세오경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나라를 완전한 하늘나라를 연단과 문자를 영어로 푸는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성막의 규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막에 들어갔다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구약에서는 지성소지.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하는 마음이 없고 하늘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없고 이 번제단에 타고 있는 저 고기의 희생이 바로 장차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이들이 아무리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헌금 많이 들고 교회에 들어와도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와도 그냥 그것은 성막의 뜰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게 핫제루야, 핫제루. 뜰이고 마당이라는 뜻이죠. 그냥 당으로 둘러싸여서 성전의 모양만 있는 거야. 당으로 둘러싸여서 그냥 성곽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모양만 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하늘을 향해 있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2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의 마음은 지성소를 향해 있지 않다. 성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자들은 모름지기 다 지성소를 향해 되는데 너희들의 행위는 뜰에 들어와서 열심히 있는 충성의 일을 보이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규모를 통해서 이 규모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지만 하늘의 완전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냈잖아.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모세가 만든 장막이란 말이에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요. 백성들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들어간 거지.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인데 이 비유를 만들어 갖고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만 초래해요. 지금도 성막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죠. 있어요. 요즘엔 내가 관심이 없어갖고 잘 안 봤는데 옛날에 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놋받침이 있습니다. 이 놋받침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은받침이 있습니다. 이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잘 알아들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그 설명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눈에 보이는 놋받침, 은받침만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놋받침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일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들어 놓은 성막이 없어도 뭘로 봐? 문자의 말씀으로 보잖아. 문자의 말씀에서 영어로 풀어버리잖아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더 이득이야. 안 보이는 게. 보이면 우상이 돼버려요. 전부 다. 이걸 만들어야겠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아니에요. 전부 다 우상이 돼버리고 쓸데기 없는 거 돼버립니다. 저도 이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그 물건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물건 자체가 그 사람의 우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지 않아도 돼. 뭐 성막이 100규빗씩 50규빗씩 이게 눈에 안 그려져도 이 문자가 영어로 풀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분명히 말하잖아.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자, 지금 비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실체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미 비유가 풀어졌거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니, 못 박았어요, 완전히. 근데 지금도 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 의지해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도행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고 말하잖아. 구약에서 했던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약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평가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 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 때 그 비유의 제물과 비유의 제사대로 한다면은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래요. 이게 다 뭐라?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 육체, 죽고 썩어질 육체의 예법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영으로 풀을 때까지, 다시 말할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맡겨둔 걸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 알려주셨잖아.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다만 그때까지만 나타난 것 뿐이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육체의 예법만 되었는데 이걸 지금도 계속 하자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 예쁨만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참 꼼꼼히 보시라고요. 거의 다야, 거의 다. 거의 다가 그래. 성경과 우리 완전히 반대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막 포장을 칠 때 그 포장에 이제 기둥이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0개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2개가 완전한 열이 되어버리는 건가? 예, 증인이에요. 근데 그 기둥의 받침은 뭐예요? 노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근거로 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증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칠 때 기둥을 치지만은 그게 일종의 울타리잖아. 성막에 뭐죠? 담이죠, 담. 울타리죠, 울타리.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죠? 문이 있잖아, 문이. 그러니까 문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드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울타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울타리로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성막에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에다가 포장을 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문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이들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기 좋았다는 얘기죠. 왜? 문이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문이 뭔데? 내가 문이잖아.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성막은 바로 문이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들은 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야지 뭐. 문이 잠겨 있으니까 울타리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이 뭐예요?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성막의 뜰에 남쪽과 북쪽에 펼쳐진 담을 넘어, 포장을 넘어 들어가는 거죠. 다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전부 다 절도요 강도였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문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라고? 다 담을 넘어 들어간 절도요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어보세요. 한번 들었다고 쳐보세요. 들었죠, 물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가 감히 우리 조상들을 욕보이는 거냐? 이게 나오잖아요. 모세를, 아브라함을 욕보이는 거냐? 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율법의 주인인데, 그 율법 성막의 주인인데 성막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보다 못 알아듣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서편의 포장, 지성소 쪽이죠. 그리고 동편의 포장, 문 쪽, 이제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폭이 25m란 말이에요. 50규빗.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을 연단받아서 시험받아가지고 영으로 푸는 그 모습이죠. 문자를 영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막 그 사면에 치는 포장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에요, 흰색. 이거 당연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구별되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편에는 문이 있는데 울타리와 마찬가지로 문으로만 들어가라는 그 표시를 문과 울타리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